할렐루야. 예배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잡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감사할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연약하고 미련한지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일, 감사하지 못할 일들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몇 개 되지 않는 이 부족함 또는 연약함 또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이 감사하지 않는 또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그 또한 매우 다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래서 감사하고 또 저래서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반대로 이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저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감사할 게 없다라고 여기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인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하나의 원인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은 그것을 염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것들 중에 하나, 버리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염려와 근심,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작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와 근심이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조지 뮬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또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염려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의 말씀이 약 365번이나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더러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이 삶의 대표적인 모습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면서 세상 염려에 붙잡힌 바 되어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얘기를 드리면 나폴레옹이라는 아주 위대한 장군이 있죠. 이 장군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장군님은 어느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까? 가장 무서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사에게 면도를 받는데 이 이발사가 혹시 적에게 매수되어 간첩질을 하면서 자기의 목을 벨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면도를 할 때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면도할 때는 어떻게 무장 해제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이발사에게 다 맡기고 눈 감고 누워있잖아요. 근데 순간에 면도칼로 목을 댄다면 한순간에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발소에서 이제 이발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는 가장 좋은 이유가 이 10,000원만 내면 머리도 깎아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이발도 해주고 코털도 깎아주고 깃털도 깎아주잖아요. 근데 이발사에게 자기 몸을 맡겼는데 순식간에 이발사가 약간 이상하게 돼서 그렇게 된다면 순식간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이발사의 칼에 의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면도를 할 때마다 필요 없는 괜한 염려, 괜한 근심에 붙잡혀 힘들어 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데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이를 미리 염려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게 하고 있는 일종의 염려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머리는 시제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나쁜 결과를 상상하면 그 나쁜 결과를 상상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마치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몸이 그것을 생생하게 인식하고 느껴 거기에 사로잡혀 불안에 떨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없는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미리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는 것은 스스로 사람 자신을 자기 자신의 존재를 파괴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염려라는 것을 마치 감기에 걸리는 그 바이러스에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이 염려도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 몸살은 어떻습니까? 며칠만 고생하고 약을 먹으면 낫지만 염려는 때때로 인생을 송두리째 뒤에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삶의 환경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근심과 걱정, 염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들로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 부분에서도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먼저 우리에게 있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위축되게 만들고 더 큰 문제들을 만들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단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기도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할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는 말씀을 질식시키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는 사람은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이 마치 백신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키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귀한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오늘 공중의 새들이 먹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에 피어있는 야생화 온갖 꽃들이 있잖아요. 그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지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이 옷을 지어 입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들의 풀과 공중에 나는 새들, 들의 짐승들은 자기들의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들보다, 들의 풀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들의 온갖 짐승들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야생화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들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핀 꽃들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더 너희를 사랑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새들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굶기시지 않으실 것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의 풀과 꽃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헐벗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삶 속에 있었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인생을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어머니 같은 경우 일제시대를 보내시고 6.25 민족동란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의 이 참호 속에서 그 국가 민족을 일으키느라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어요. 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라를 이렇게 일으킨 것 같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비록 부족하다 느낄지는 모르지만 이마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지키셨다면, 우리를 지키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염려와 근심, 걱정은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눈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또 기도와 관련된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있음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와 근심, 걱정,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사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염려, 근심, 걱정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고도요 잠깐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죠.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본색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 근심, 걱정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둘러싸여 있는 삶의 환경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들어주겠다. 너의 기도를 응답해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오지만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염려와 이 세상에 의지할 것들은 아무 힘도 없고 존재의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에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만 못하면 됩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 드릴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염려와 근심, 걱정이 둘러싸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귀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직 감사, 오직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아직도 한 달 이상이 남았습니다만 지난 1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